모든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가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으로 오른쪽 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쪽 다리를 잘라낸 후에도 아주 초인적인 의지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이 암이 폐에 폐로 전이가 돼서 31살의 나이로 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있는데요.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어요. 이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커다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를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것이, 손이 둘이고 발이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루 3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만든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기보다 나중에 느껴서야 씁쓸한 희한 속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손을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먼저 감사하고 살면 더욱 행복할 텐데 감사에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이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무속신앙, 또 미신이 간절함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기독교만이 감사의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감사가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본질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니 보니까 바로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 유무와 행복의 깊이를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은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십니다. 이 맥추절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셨는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 밤에 잠을 잘 때도 감사, 식사를 앞에 두고도 감사,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그저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에 감사할 만한 그 풍성한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 감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 곡물의 수확을 그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상황, 어려움 이걸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이 개선되고 행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꿈이 이루어져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인간은 점차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든 일과 슬픔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도 이깁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고달펴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죠. 여기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는 그 행복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매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바로 그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진정 입술만이 아닌
내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근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사하고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를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사람이 심습니다. 수확도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보리를 땅속에 파종할 때 적당한 물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날씨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리고 수확기에는 비가 많지 않아야 보리가 썩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다 썩어버려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씨를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고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라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인도하심에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이고 우리의 그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적당한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럴 때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큰 고백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거기는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말로 행동으로 애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이 감사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입에는 감사가 늘 붙어 다녀요. 마음에도 감사로 가득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이 가득할 차서 해가 떠도 감사하고 해가 져도 감사하고 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이 보리 농사를 짓는 환경이 매우 척박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설령 비가 찔끔찔끔 와도 물을 가두어 둘 만한 곳이 없어요. 땅도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며 서출을 내면 그것이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뜻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그 6개월 동안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 감사거리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찾아낼 때 사실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이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두 깨끗하게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의아해하셨습니다. 여러분 9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자 원망이 올라와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것, 상처받는 것, 괴로웠던 과거들만 기억하면 절대로 감사가 하질 못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는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이 감사가 일궈내는 큰 일 2가지를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감사.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저 좀 따라 합시다. 감사하니. 뭐하니? 여기 주목할 단어가 감사하니 그래요.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감사를 두고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칭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받았지만 나머지 9은 그 육신의 건강에 그쳤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일궈낸 일, 큰 일 2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구원. 2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9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감사는 한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치유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또 치유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비슷해요. 이 비슷한 듯 하지만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식은 아버지 손에 달린 과자 봉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자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철든 자식은 아버지의 과자가 아니라 아버지 과자를 사오신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과자보다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인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 그 나병의 그 치유는 세월 앞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다시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병 고침 받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을 얻은 한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감사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감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얻는 통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 보이겠지만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무궁무진해요. 감사의 조건을 믿음으로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하박수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 실망, 이 슬픔 뒤에 숨어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란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얻은 복, 사랑, 작은 행복 등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내가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3절에 말씀하기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심지어 내게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가운데 감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지속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작은 행복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역대상 23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저 좀 따라 합시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여기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 자주 기억하면서 감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정말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요. 저 좀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 베푸신 은혜에 감사, 작은 행복들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평생 감사할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